사람들은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도에 있어서 심한 사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지 아픔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때문에 아픈 이가 있고 건강 때문에 아픈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고통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겹쳐올 때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문제가 동시에 닥치게 되면 지금까지는 잘 견뎌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악재란 악재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욥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사환 한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와 암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쳐서 죽였는데 오직 저만 혼자 살아남아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고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무리를 지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성경은 그가 동방에서 가장 으뜸되는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조리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것이지요. 만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욥이 누구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흠이 없는 완전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욥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이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는 욥도 무너지게 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 집에 내 모퉁이를 쳐서 모든 자녀들이 다 깔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슬픔은 바로 자녀의 죽음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가슴의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상처가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아들 7과 딸 3 전부를 잃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 자녀들을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욥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난 대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건만 욥은 이처럼 이유도 알지 못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일구었던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 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이 깨어졌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지
욥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욥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앞에 슬픔을 가눌 겨를이 없어 당시 관습대로 머리를 밀고 슬퍼하며 아파했던 겁니다. 소위 믿음이 있노라 하는 이들 중에는 성도가 슬픔 중에 눈물을 흘릴 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픔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기보다 참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그릇된 신앙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장차 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가 바로 눈물입니다. 1997년 교통사고로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었을 때 갑자기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국 시민 대다수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까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다이애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면 실컷 울어야 합니다. 울음을 억압하지 말고 온 몸으로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슬피우며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 시편은 찬양과 감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 4편 가운데 하나는 원망과 탄식과 불평에 관한 시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 모세 앞에 나아가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하게 여기시지 결코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낸 욥은 이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씩 곱씹습니다. 욥은 인생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걸치고 나왔던 것, 가지고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종도 심이 많아 동방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자녀를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지금까지 자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자녀로 인해 힘든 일도 없지 않았지만 자녀를 통해 얻은 기쁨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행복했었습니다. 욥은 생각해 보니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온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빈털터리였던 내가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베풀며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 욥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게 보내주신 자녀들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어찌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신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내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다 이해되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계가 다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겨울방학에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이스라엘에 옵니다. 키부츠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스라엘 성지도 답사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때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루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쪽에 있는 키부츠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여학생 한 명이 트랙터를 타고 일터로 가던 도중 떨어져 뇌진탕으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왔고 이스라엘에서 화장을 치르기로 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요파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문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회에서 입관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사고를 당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딸을 보내며 말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밤새 펑펑 울었던 흔적이 눈에 가득한데도 전혀 울먹임 없이 차분하게 딸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이미 1살 때 죽었다는 겁니다. 힘들게 얻은 딸인데 병약하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나 21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딸을 내 곁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했고 딸이 가장 좋을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고운 모습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스라엘,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다 데려가시니 감사하답니다. 어머니의 이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그날 참석했던 영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것이죠. 어머니의 모습과 고백에는 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왔는데 딸의 죽음에 대한 감사하는 그 고백 역시 너무도 진실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구나. 저 어머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딸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성도임에도 어떻게 이런 굳건한 믿음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문장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평상시 욥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의 자세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지요. 딸 아이를 잃은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었을 때 그 비통함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았던 이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녀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상실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혹한 고통 속에 모든 성도가 이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눈에 힘이 있어 보이는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만큼은 이때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의지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데마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평생 일군 사업체가 문을 닫은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 자녀가 입시와 취업에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였고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할 정도로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처럼 큰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기 2장에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다. 인생을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데려가시기도 하는 분이다. 물질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다시 말해 욥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제나 맞다라는 거죠. 욥의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납니다. 아무 잘못 없던 욥이 왜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탄이 욥이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지, 만일 축복을 걷어가신다면 욥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장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욥이 까닭 없이 이처럼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조건 때문이지 그것만 가져가면 욥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까닭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고백하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은 까닭 있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도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맞았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배경은 온 마음 기도의 시간에 들은 기도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문제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아주 가까운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막내는 이제 겨우 3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가장의 책임감으로 잠도 깊게 못 자고 가만 압박감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청했던 기도 제목은 사업의 번창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이는 사업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혹여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굳게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성도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욕과 같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건강을, 자녀를, 그리고 재물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한다 한들 나는 까닭 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욕과 같이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난의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사단은 까닭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였지만 욥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몰아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까닭이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